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다 식사하고 배부리 먹고 광주리로 12바구니가 남았다. 기적 같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에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감격하고 조화를 했습니다. 밥을 먹어가지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 하고 참 조화를 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일어난 그 후에 6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14절 6장 14절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라고 하는 데에는 조금 제가 힘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읽었어요.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결론이 14절이에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신약 시대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 모두 66권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을 그들 익히 준수하고 있고 알고 있고 암송까지 하다시피 해요. 근데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에서 18장 15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게 나와 같은, 나가 누구예요? 모세를 지칭해요. 지금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면 5개의 경을 기록한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먼저 숙지하고 이 얘기를 좀 접근해 들어가야 될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이건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해요. 모세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입애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 입애굽에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풍요롭고 잘 살았다가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나타나서 그들을 학대하게 되어지고 중노동을 지키게 되어져서 이들이 부르짖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한 지도자가 나서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겁니다. 물에서 건져냈던 사람이 주에서 건져냈던 그 사람으로 이제 지칭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물에서 건져냈는데 왜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시간에 그를 발견하게 했고, 그를 또 입양하게 하고, 바로의 딸이 모성애를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입양하게 되어져서 그것을 찬서를 잘 포착해서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사람을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해가지고 이 아이의 엄마를 소개시켜서 이 아이의 엄마는 돈을 받고 자기 아이를 잘 키우게 되어집니다. 키우면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세인데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애굽하게 되어졌는데 이 얘기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출애굽하게 되어졌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긍지를 심어주게 되어집니다. 그 어느 날 어떻게 살인사건에 아이가 연루되고 엮여서 그냥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탈로가 나자 도망가게 되어지는 시간이 이제 한 40년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도망가서 또 한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80세가 되어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배경이 있는데 애굽을 배경으로 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의 이집트인데 제국화하지는 못해가지고 그 5대 제국 속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제국화한 나라들이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애국까지는 우리가 이해했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성경에 제국화하면서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 모두는 로마 시대를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아까 그 선지자,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입 애굽도 있고 출 바빌론도 있고 또 입 애굽도 있고 입 출애굽도 있고요. 출애굽도 들어갔고 출애굽도 나왔고 바벨론도 들어간 것을 입 바벨론이라고 하고 바벨론에서 나온 거 70년 만에 나온 것을 출 바벨론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좀 등장하게 되어진 얘기를 제가 종종 자주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로마 시대가 들어오면서 신약 시대의 전권은 로마의 배경을 두고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이때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싹 로마 군병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좀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 하는 염원을 그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는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 그 선지자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야만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는 그 길하고 그들의 반응하고 또 달라요. 우린 6장 14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절 몇 절일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여기 한 절 속에 여러 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부르고 감격했던 그들이 와가지고 무리들의 다른 성경 보면 많은 무리들이에요. 와서 자기를 억지로 당신 임금이요 임금이라니까 해서 우리를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병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좀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입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는데 그 큰 무리는 여기 말씀 보니까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자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느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느냐? 왜 혼자 피해가지고 가셨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무엇하려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언론 글을 보내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 억지로 붙잡아서 이분이 예수님이 임금 된다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며칠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버리자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산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 이외에도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이고도 이기적인 목적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들 모두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인데, 15절 말씀 우리가 아까 본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에 앞서 무리를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시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그 많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자 외 아이들까지 해산시키시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 보고, 아이고 너희들 제자들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엔 더욱더 자세하게 좀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말씀하기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따로 산으로 가신 것은 무엇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기도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이 무리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결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얻어먹었지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라고 예수님의 기도하신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굳건하게 서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시라고, 제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한 후에 예수님은 산을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가는 길에, 제자들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풍랑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라고 하는 이 풍랑은 예기치 못하는 풍랑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데, 한 번 일어났다고 하면 보통 이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풍랑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제자들이 이게 사투를 걸리면서 이걸 이겨나가보려고 그들은 처음 배를 타고 처음 배를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오늘 이루고 있는 이 항해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파선 직전에 있는 거예요. 파선 직전에 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배를 타고 하고 있었던 그 주님께서 있는데, 그중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맞이했던 그 중에 한밤중이 되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어졌는데, 제자들이 위기를 맞게 되어진 이 위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이 위기는 그대로 뒀다가 안 되겠다, 이 위기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힘들겠다 아시고 다급하게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나 이렇게 걷는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건 절체절명의 보통 풍랑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 아이고 저들 고생하겠구나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걸으신 것이 그 물 위로 걸으셨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은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죠.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형편을 아시고 안 되겠다, 가자 하고 가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어려움도 많아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겹겹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나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다고, 나는 혼자라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째서 주님은 이런 시각에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풍랑과 더불어 싸우게 하려고 싸우고 있게 되어지느냐고, 왜 우리를 홀로 두고 계시느냐고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투정 부리지는 아니했는지 모를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보셨다는 말이 그냥 구경하고 보셨다는 것은 또한 아닐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풍랑 속에 허우적거리며 벌리는 사투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하는 그 문제가 물질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였든지 어떤 문제, 사람과의 관계가 있든지, 우리는 살아갈 때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도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질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혈액 수치도 정상범위에 늘 머무르면 좋겠고, 휴유증도 합병증도 안 생기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회사 가서 내가 인정받고 승진하고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도 잘해서 우등상좀 받았으면 좋겠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우리 이 모든 힘겹게 사투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실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편, 우리 조금 전에도 함께 읽었는데 139편 1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월이 10여 년 동안 도망자지 얼마나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라고.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아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한날에 저 목동 들녘에서 양을 치던 내가 한날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다. 머리카락의 수는 계속 변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 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사실을 알아요? 환하게 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의 수는요, 새로 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아침에 샴푸하면 이만큼 빠져있는 걸 보면 그걸 우리가 다 세려, 몇 개 빠졌나, 이거 세려 보여? 그냥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부분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다시 아까 47절, 48절,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산에 올라가신 거죠. 48절 보면 바람이 그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니 밤 사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2시부터 6시, 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칫 배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를 짓고 있지만 제자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 사경, 즉 가장 어둡고 힘들고 가장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십니다. 분명 오십니다. 그때 영적 면에서 보면 밤 사경에 오실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가 가장 어둡고 너무 어두워 죽고,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힘이 들 때라도 이 고통의 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겨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 계시면서 이겨라고, 힘내라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길을 잇고 있을 때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것처럼, 바다 한복판에 풍랑 가운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대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더욱더 힘을 내라고, 어렵냐고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해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사람이 걸어오는데 유령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누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줄 누가 알겠어요? 제자들이 지쳐갈 무렵, 거의 포기할 무렵 드디어 주님은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파도를 헤쳐온 동일한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마침내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이 오시리라고
제자들이 생각이라 했겠어요?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 낮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찾아갔던 그 우물가를 찾아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그게 구원의 간수장을, 구원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놀랍도록 한 주간 동안, 지난 주간 동안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께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더니, 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령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날 그네 금방 이내 예수님인 줄 알고 배로 모시자 풍랑이 그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파도와 풍랑이 결국 그들의 행로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방해는 되어졌지만 제자들의 그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는 방해는 되었지만 도달하게 되어진 겁니다. 파도와 풍랑, 폭풍을 일으키고 도달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할 나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이 이때 경험한 이 기쁨은 상당한 슬픔과 두려움의 시간 이후에도 경험한 기쁨이요 환희였던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잘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파도와 풍랑, 방해물이 왜 없겠어요? 제자들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986년 노벨 문학 수상가였던 유대인 엘리 위젤은 세계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대학살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전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의 누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 죽음 이상으로 내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13살 되어진 어느 한 소년이 그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이유로 감옥의 전체 죄수들이 보는 자리에서 교수대에 그의 목에 매달린 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전 죄수들을 다 보게 하는 겁니다. 반 시간 이상 목 졸린 채로 허공에 매달려 몸부림치며 혀를 내들고 눈은 아직 살아 움직이는데 피를 흘리고 서서히 홀로 죽어가는 이 소년을 보면서 엘리 위젤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눈물 나는 외마디 절규를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현장, 처참한 현장을 보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난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수년 후 엘리 위젤의 생존자가 되어서 불란서 파리에서 유명한 작가 프랑스와 모리악을 만났을 때
자기의 체험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리아건 조용히 엘리위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타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함께 하는 분이라고 나는 믿고 싶소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고통의 이유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들으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